SNS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아버지께 새 운동화를 사드렸습니다. 새 신을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신 아버지께서 나 신발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신발을 신고 계셨죠. 신발이 너무 가벼워서 안 신고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위태에 있는 아버지가 또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또 그렇게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에서 추수까지 감사 제목 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즘 와서 2018년 2018을 뺄 걸, 그래서 몇 년이라도 쓰게 할 걸,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지요.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할 일은 실은 매일 있죠.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한번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주 밝은 얼굴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러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네가 있다는 것, 항상 네 뒤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서로 감사하고, 또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늘 표현하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 주보 진리의 샘난에 몇 주 전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또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가지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생명도 열매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 속에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무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 의무도 여기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정말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라는 감격을 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격과 고백과 결단을 꼭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한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실은 거의 구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는 성전 중심이죠. 거의 율법도 한 축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남한국 유다가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제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됩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1차 포로기환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는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까지 그렇게 와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 성전을 또 건축을 하죠. 엄청나게 크게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죽기 전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략해서 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AD 70년에 또 모든 성전들이 전부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어온 그런 역사인데 성전이 세워졌다 파괴되고 세워졌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그 성전 중심이 곧 하나님 중심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없습니다. 준비 없이 성의 없이 절차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엄중히 권고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정도였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성전과 하나님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성전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의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다 보면, 거기를 또 귀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부서졌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부서졌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꾸짖는 것이고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절 말씀은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파격적인 선언이냐면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물에서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의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거룩한 곳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거룩한 일만 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 책임을 맡겨주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생겨난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쳐 노력했었던 것들 기억하. 너희들도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무리들도 모임들도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하고 불분명하고 서로 같이 갖다 놔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그 정도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무언가에 있어서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와 세상을 놓고 볼 때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그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거룩에 대한 아주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읽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이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이고 어떤 종교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책이고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우리 앞날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모두 능력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요행수를 바라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 그 자리에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마음들을 가꾸어 가고
또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인생과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소홀히 하고 기본적인 형식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지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고 잘 맞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이 있고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신앙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고요. 선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죠. 또 삶의 양식들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부딪힘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본인의 거룩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귀한 것들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같이 몇 날 며칠을 사는데도 전혀 다른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분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떨어져서 살라는 말씀, 적대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그들과 어우러져 살지만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화될 것 같고 끌려다닐 것 같으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양식에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심한 신앙인이 될 것 같으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일정 기간 단절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이 함께 살면서 동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끌어올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같이 잘 지내면서 잘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반대 역전이 일어나서 그걸로 동화되어지고 끌려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고 그것처럼 손해나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살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 사랑하는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죄송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룩을 위해서 살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운 것이고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세상에 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만들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뻥뻥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먹거리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막 뻥뻥 나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쉽지 않은데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거룩을 지키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억제하고 원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이 속에서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을 누를 수 있고 이것을 누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 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늘 치고 올라오던 것들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잠잠해지는 것이고 올라와도 별로 왔다가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스스로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일들도 훈련이 좋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것들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회복하는 기도하는 분도 있고 생업도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꼭 거룩을 회복시켜 달라고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이 회복된 심령에 성령님께서 도움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꼭 먼저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최근 2년 동안 거룩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훈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룩을 찾자 이런 취지로 한 회기를 보냈고요.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으로 그랬죠.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썼던 것도 그동안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다는, 잘 섬기지 못하고 살고 자기들 배만 키우려고 살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교회 훈련 받았으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 그런 목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그런 자화상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된 거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목표였고 또 주제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광고했듯이 내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우리 고장 1위 신광교회에서 열립니다. 가장 논란이 심할 의제는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이미 총회는 세습 금지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6만여 명의 교인이 되는 교회가 세습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에서 이것을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가 아주 교단 자체의 심각한 주제로 등장하고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단체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습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선언하는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악행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세습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대기업과 똑같다라는 조롱을 받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기업이다, 이런 각인을 시켜주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총회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교단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총회입니다. 계속 여러분 오늘부터 또 총회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 교단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결의들을 하고 지 교회들이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거룩을 회복하는 좋은 또한 출발점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죠. 요즘은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또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설교를 표절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사유화하고 성추행도 있고 또 분열 양상들도 커서 늘 교회 안에가 시끌벅적하지요. 그냥 모이면 조용한 교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탄하면서 많이들 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많은데 한 교회는 1년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잘 합의가 돼서 마쳤는데 그때 취하한 고소 고발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명예훼손이니 폭력이니 막 하면서 고소 고발한 내용이 100건이 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게 처리되어지고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취소하는데 따져보니까 100건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동역자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고소고발하고 중내산에 그러면서 1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교회가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우리가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엄한 잣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지만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고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지 몰라도 생명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즐거움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계 선교를 향한 날개들을 계속 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강단을 성결하게 하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일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가져야만이 환골탈태할 수 있고 좋은 모습들로, 새로운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오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그나마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에 다닐 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다른 조건 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닌다고 어깨 힘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추잡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또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면서 이 나라가 살고 세계에 또 복음이 잘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거룩 찾으시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공동체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또 응원하셔서 앞으로 거룩이 회복된 성도들, 거룩이 회복된 교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또 세계 선교의 선봉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